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7장 구약성경 718쪽입니다. 구약성경 718쪽 에스라의 말씀 7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7장.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둡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여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쓸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바까지, 기름도 100바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선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주차에 들면서 몸도 마음도 피곤하고 지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찾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바를 알게 해주셔서 모든 건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 주님 앞에 예물 드리며 또 기도 제목까지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종이 끝나고 그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고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친히 함께 해주셔서 그 기도를 따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이것이 또 다른 하나님과 만난 믿음의 고백을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항상 인사하다 어제는 안 했는데요. 오늘 또 하루 쉬었기 때문에 인사를 한번, 이거 뭔지 아시죠? 적어도 20분 이상 하면 빅토리, 주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인사만 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오늘 또 제가 한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분류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렇게 양자를 혹은 두 가지 세 가지로 분류하는 걸 좋아하지는 않지만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또 분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목회자와 평신도 그룹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고 다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진 사역적인 면이 있어서 한 그룹을 일컬어 목회자 그룹이라 하고 또 다른 한 그룹을 일컬어 평신도 그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목회자와 평신도 사이의 경계는 도대체 어디고 무엇에 있을까요? 평신도는 어느 정도까지 사역하고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고 어느 정도까지 공부해야 되는 걸까요? 사실 이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한 우리가 해답을 얻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라에 대한 소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소개를 말하고 또 이어지는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그 에스라에게 내려진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딱 보면서 뭔가 불편한 마음,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에스라서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애쓰고 있죠.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인데 자기에게 대해서 너무나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묘사를 좀 부끄러울 정도로 아주 자세하게 또 자신의 좋은 점들에 대해서 너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라라는 사람이 요즘 흔히 우리가 쓰는 말로 관종, 관심종자, 관심 받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서 자기에게 대해서 막 이렇게 열렬하게 소개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야만 하는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걸까요? 당연히 후자일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야 되는가를 알려면 이 에스라 전체를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요. 에스라서를 크게 두 개로 나눈다면 1장부터 6장까지, 어제 읽었던 6장까지가
앞부분이고 7장부터 10장까지가 뒷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앞부분 1장부터 6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귀환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귀환하고 난 뒤에 성전 재건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지, 그 중간에 2번이나 성전 건축이 멈춘 일이 있었지만 어떻게 그 과정을 넘어서서 끝까지 완공하고 봉헌식까지 치르고 유월절까지 치를 수 있었는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과 성전 재건이 1장부터 6장까지 초점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7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성전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고 어떻게 그동안 그들의 삶 가운데 잘못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었던 신앙을 개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바로 후자 7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어떻게 하면 성전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잘못된 그동안 바벨론과 바사에서 70년 동안 왜곡되었던, 또 그 땅에 여전히 살고 있으면서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왜곡되었던 그 성전 신앙, 하나님 중심 신앙을 개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시작하면서 먼저 에스라라는 사람을 그 대표적인 인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7장에서 에스라를 언급한 이유는 누가 과연 성전 중심의 신앙 회복과 이 종교 개혁을 이뤄낼 수 있겠느냐라는 사람으로서 상징적인 인물로 에스라를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에스라가 종교 개혁을 시작하는 이 7장에서 자신을 언급하는 이유는 내가 관심 받고 싶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알리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바로 이 종교 개혁에 적합한 인물입니다, 나와 같은 사람이 종교 개혁에 적합한 인물입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에스라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발견되는 이 에스라에 대한 소개는 어쩌면 에스라 개인에 대한 소개라기보다는 종교 개혁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중심 신앙을 갖고 살아갈 사람이 도대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그것을 상징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해볼까요?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바꾸고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는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 에스라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에스라의 삶을 본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전 중심의 신앙,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개혁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본받아야 할 이 에스라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짧게 2가지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그는 그의 이름에 어울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2차 귀환을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 중에 에스라를 지도자로 뽑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에스라,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에는 에스라로 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는 아사랴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여호와께서 돕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의 부모님이 에스라를 낳고 나서 이 아이가 한평생 하나님의 도우심을 얼마나 경험하길 원하는지가 그 이름 속에 염원처럼 배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께서 돕다라는 이 아사랴라는 에스라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6절에 자신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여러분,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사람이었다고 자신을 묘사하면서 전혀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9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뒤쪽에 가게 되면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6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고 말하고 9절과 28절에서는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다른 표현 같죠?
그런데 원문을 보면 다른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다라는 말이 원래 원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다라는 말은 셋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내 위에 머물러 있었고, 그래서 그분의 도우심이 나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경험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무려 3번에 걸쳐서 에스라가 자신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부모님이 이 이름을 어떻게 지었다고요? 아사랴, 너는 한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라 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에스라가 결국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여호와께서 도와주셔서 그 당시 자기 나라도 아니고 바사라는 나라에서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무엇이든지 도와주는 사람,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늘 머물러 있는 사람 이라고 자신을 그렇게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을 만큼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이름에 어울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아마도 어린 시절에 그런 느낌이 있지 않았을까요? 부모님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사라야, 아사라야, 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야. 친구가 부를 때마다 아사라야, 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야. 혹은 공부할 때 선생님이 그랬겠죠. 주변에 많은 사람이 그랬겠죠. 아사라야, 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야. 일평생 들어왔던 소리가 그래,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야지 살게 되었던 것이고, 일평생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어서 그를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종종 이름을 개명하는 분들 보지 않았습니까? 또 어떤 분은 실제로 이름을 개명하지는 않지만 어떤 분들은 영어 이름을 만들거나 성경적으로 약간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예명을 만들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분이 여러분이 잘 아는 조용기 목사님 같은 경우 영어 이름으로 뭐라고 말하던가요? 우리가 한국에서 그분의 이름을 영어 이름으로 별로 말해보지 못했으니까 기억이 안 나겠지만 조 다윗이라고도 하고 데이비드 조라고 합니다. 왜 그분이 자신의 이름이 원래 영어 이름이 없는데 외국에 나가서 자기를 소개할 때 데이비드 조라고 하고 종종 조 다윗이라고 했을까요?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다윗 같은 인생 살고 싶다는 거죠. 내가 비록 목사라는 직함을 갖고 목사라서 살아갔지만 내 일평생 다윗처럼 살고 싶다는 그 염원이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는 한 후배 목사는 꼭 자기의 이름을 어디 쓸 때 앞에 거룩한 바보라고 씁니다. 내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너무 똑똑해서 내 지혜로 내 실력으로 살아가고 내 지혜로 실력으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바보같이 하나님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나 그것이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룩한 바보가 되고 싶다라는 열망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선배 목사님은 본인의 책을 쓰신 분인데 그 책을 선물해 주면 저 앞에 이름을 쓰면서 호처럼 붙였습니다. 죽암. 죽암이 뭘까요? 대나무 죽의 바위암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대나무처럼 곧게 비뚤어지지 않고 곧게 서겠다. 또 바위처럼 단단한 사람으로 어떤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섬기겠다라는 마음으로 죽암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예명을 만든 것 또한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분들의 특징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런 이름, 영어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새롭게 만들거나 혹은 자기의 예명을 만들거나 그렇게 만든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다른 삶을 산다는 거죠. 이런 예명이 전혀 없는 사람은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일상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분들은 다윗처럼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거룩한 바보가 되기 위해서 대나무 같고 바위같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닉네임 같이 앞에 쓰고 있는 게 늘
더 잘하기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 앞에 더 잘하고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 앞에 더 잘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자라는 것이 저의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더 잘하는, 더 나아지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자는 것이 저의 삶의 목표 중에 하나죠. 이런 목표가 있으면 그런 목표가 없는 분보다 조금 더 노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이름을 만들거나 예명을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또한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굳이 이런 이름이 없어도 우리는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 없어도 이미 우리 안에 붙는, 꼭 우리 앞에 붙는 어떤 한 가지 호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면 누군가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기독교인 혹은 그리스도인 혹은 크리스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 크리스천, 이것이 무슨 뜻을 갖고 있을까요? 번역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라 살아가며 그분의 삶을 나의 삶으로 접붙이는 자라고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특별한 별명이나 영어 이름이 없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야 라는 그 이름에 어울리는, 그 이름에 합당한 그런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에스라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6절을 보십시오. 에스라가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말합니다. 여기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익숙하다라는 말이 마히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그냥 익숙한 정도가 아니라 능숙하다.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skillful, 이게 뭐냐면 기술자, 숙련된 사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자신을 학자라고 말합니다. 학자는 소페르라는 단어인데요, 쓰는 사람, 서기관, 늘 기록하며 그것을 가르칠 줄 아는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한, 하나님의 말씀에 숙련된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을 보게 되면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서 어떤 열망이 생겼냐면, 개인적으로는 우리 10절 한번 볼까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자기 스스로에게 대해서 말씀을 늘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다 보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거죠. 아, 나만 알고 있었던 이 지식이 너무나 아깝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날마다 알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내가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겠다, 알려줘야겠다. 그런 열망이 그의 안에 솟아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습니까? 원래는 그의 신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 5절 끝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이죠? 제사장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은 선지자였습니다. 제사장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앞에서 예배를 섬겼던 사람들, 늘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예배를 반복해 드렸던 사람들이 사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긴 읽었지만 그들의 가장 중점된 사역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다양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주는 것.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알려주는 역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사장인 에스라가 한 일은 어쩌면 에스라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이 아니라 그동안 선지자들이 했던 역할임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에이, 그건 내가 하는 역할이 아니야. 그건 선지자들의 역할이야. 말씀 연구하고 말씀 읽고 말씀의 전문가가 되는 것은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지. 나는 그 정도까지 할 필요 없어. 난 요 정도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선지자들이 하는 말씀을 더 연구하고 선지자들이 하는 뜻을 더 분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나 제사장인 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숙련된 그런 학자 수준에 이를 정도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에이, 이 정도 수준은 내가 굳이, 이 정도는 적어도 안수 집사나 권사, 장로 정도님 정도는 되셔야지. 에이, 내가 평신도가 무슨, 에이, 이 정도는 목회자가 하는 거지 내가 여기까지 말씀을 읽고 이 정도까지 내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아. 내가 이만큼까지 굳이 내가 기도할 필요가 있나? 이거는 목회자들의 영역이고 나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목회자가 해야 할 일과 평신도 사이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말씀을 연구하는 것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내가 평신도로서 얼마나 세상에서 바쁘게 살아가는데 이만큼 산 것도 대단한 건데, 목사님 더 이상 나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이만큼도 나는 힘들어요. 제가 여러분의 삶을 몰라서가 아니라, 힘든 형편을 몰라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안에 그렇게 선을 그어놓고 평신도인 나는 요만큼까지, 그 이상은 목회자들의 영역, 아니 그걸 넘어서면 평신도 중에서도 나는 성장반 정도까지, 아니 내가 무슨 제자반까지 해, 내가 무슨 사역자반까지 해, 이 정도까지 하면 나 수준이면 됐어 라고 말씀에 대한 열정과 말씀에 대한 책임을 선을 그어놓고 다가서지 않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전도사로 사역할 때였는데요, 한 평신도 40대 중반의 한 남자 집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성경을 얼마나 성경 말씀을 너무나 사모하는지 막 단권 주석, 그러니까 주석이 많으면 읽기 힘드니까 한 요 정도 두께 되는 10cm 정도 되는 그 단권 주석을 추천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주석을 같이 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에게 이 책을 추천해 주면서 제 마음이 좋았을까요? 불편했을까요? 여러분이 목사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평신도가 주석을 추천해 달라 해서 주석을 추천해 줄 때의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잘 알면 내 실수를 잡아내면 안 될 텐데, 그런 부담감이 있는 겁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렇게 열심히 하니 나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지 않아서 잘못 전하지 않도록 말씀 연구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또 다른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오늘 우리의 신앙을 늘 돌아보며 성전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고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에스라가 가졌던 이 말씀에 대한 열정이 우리 안에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주석을 사지 않더라도 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숙고했던 이들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어가면서 저 말씀이 그러한가 아니한가 살펴보고, 또 그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또 교회 안에 성경과정이 개설될 때 저건 목회자들의 영역이야, 저건 장로님들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이야, 혹은 리더들이 하는 일이야 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향해 달려들어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개혁되어지고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았던 에스라를 보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그 이름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한 선생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향한 열망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이 개혁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